요한복음 6장은 1절로부터 71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기적의 떡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중요하고,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그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절, 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매일같이 똑같은 그 만나를 먹었으니까 아주 뭐 신물이 날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랬다 그래요. 뭐 우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매일같이 오늘도 또 그 만나냐?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과거를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만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 만나는 고운 가루로 빚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갓 구워낸 맛있는 떡을 매일같이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음식이라고 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당뇨가 있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당도가 높고 당분이 많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죠. 또 혹시 여러분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이와 같은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적합하지 않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노동을 하면서 또 많은 운동을 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늘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힘든 노동을 또 그 많은 운동을 잘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채소가 여러분의 삶에 적합한 음식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체중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적당한 음식이, 적합한 음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적합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요리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도록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고단한 광야 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떡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죄 많고 허물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깨끗하게 지키고 썩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맞습니다. 내게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을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꼭 적합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량물이 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만군의 대의사가 되신단 말이지.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가지고 계신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의 인생의 시작과 처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은 만유 위에 만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적합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맛보면서 매일같이 그 살과 그 피를 먹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합한 떡이 만나였던 것처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떡이었습니다. 완전한 떡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 짐승은 오늘 그 짐승의 살, 이제 소, 또는 돼지 한 근 이제 꾸려가지고 먹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귀에 내려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황소는 자신의 살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뜯어 먹습니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풀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땅의 음식을 먹었지만은 그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준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은 것이에요. 이런 자연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만들어진 먹거리들만 먹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짐승을 대량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사료를 먹였단 말이지. 그리고는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와 같은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마치는 것. 인간의 죄된 수단과 방법이 첨가되어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이 땅의 양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썩게 만드는, 이 땅을 썩게 만드는 양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완전한 양식이 불완전한 양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된단 말이지. 그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엄청난 시간을,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상처받는 그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다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늘에 순전하고 완전한 음식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생명의 떡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순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위한 가장 완전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병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판단을 어그러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필요 없이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계시지 아니하면 교만하거나 그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온전한 떡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품에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떡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기 때문에 가장 순전하고 온전한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3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지는 예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양식은 1년치를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요. 양식은 매일같이 꾸준히 일정량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떠오르는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을 것, 입을 것, 가정의 필수품과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수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양식을 주실 수 있고 주시려는 의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육적인 배고픔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되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일용할 양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그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잠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곧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어야 나의 영적 생명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썩은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썩기 전에 있는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썩은 것을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부패합니다. 또 썩은 채소나 이런 것 과일을 먹으면 결국은 탈이 나서 죽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 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생명을 먹어 생명을 지속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성장하고 그리고 만약 먹지 못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 나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줄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물질만 사랑한 인간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할 이와 같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쇠약해.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야. 그들의 영혼이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떼어주는 살과 피를 매일같이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만족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성을 물질의 갈증을 채우는 데 들여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 육신적인 필요를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참떡을 주소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림과 갈증의 종류를 물질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적절한 떡이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떡이기 때문에 가장 순전하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배부르며 생명으로 자라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이제 퍼서 잡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부끄러운 생각이 하나 있는데 복권이 좀 하나 맞기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빚쟁이들이 이 빚을 이제 갚으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권 하나만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10년 전에 사준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245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자동차 수리공인 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장본인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장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몇 차례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실패하고 또 사업을 하면 또 실패하는 거지. 결혼을 2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3번씩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혼할 때마다 상당한 위자료를 주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고 결세를 해보니까는 복권 당첨한 지 10년 만에 빚이 500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큰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알기까지는 세월과 고통이 수반된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큰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알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까지 상당한 세월과 고통이 수반. 아직도 혹시 그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때 바로 접었습니다. 복권 당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붙들고 목회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이 제단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떡이 이 제단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질병과 부채와 염려들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배부름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가장 여러분에게 적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정말 맑고 순전한 깨끗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에 주님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